참 이스라엘인 사람,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혹시 복음을 전하기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혹시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은 나의 복음의 대상은 아닌가? 혹시 나와 자주 다투는 직장 동료, 나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아파트 아래층에 있는 이웃, 그들은 절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걸리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인가?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가? 어떤 성경적인 죄를 지은 사람, 혹은 내가 속한 교단이나 신앙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정반대인 사람들, 내가 상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신앙적인 관계는 물론 절대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인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고백이에요. 복음의 빛을 받아 그 복음의 빛으로 자신 내부를 속속들이 비춰보니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내 본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들어왔다는 것을 깊이 감사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인종을 넘어 신분을 넘어 국적과 관계없이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는 물론 귀족이나 종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천한 노예들, 심지어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그리스 철학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종적인 범인은 누구인가? 그는 죄인 중에 괴수까지예요. 죄인 중에 괴수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디에 가장 먼저 전파되었는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오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왜 그 지역에 오셨는가?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자부한다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왜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는가? 왜 인정하지 않았는가? 왜 도리어 배격하고 왜 도리어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을 수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도리어 이방 지역에 나아가셨을 때에는 그 이방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더 많이, 더 사모했습니다. 요나가요, 악한 성 니느웨를 두려워했지만 정작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은 가장 선한 땅인가? 도리어 그들이 가장 악한 지역은 아닌가? 그들은 죄인인가? 아니면 그들은 선택받은 선한 민족들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배척했고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였다면 그들이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가? 그렇다면 복음은 죄인들 중에 괴수에게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죄인에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고 죄인을 위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사람은 바로 나고, 그리고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거리낌이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도 성령님께서 없애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심령은 다 똑같은 심령이 아닙니다. 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씨앗이 사라지는 밭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밭은 자기 자신에게 씨가 여전히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 씨가 떨어지면 바로 사라진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질까요? 분명한 것은 새가 씨를 밀고 갔을 수 있어요. 어린 나이라도 씨를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마음판에 깊이 자리 잡도록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모태신앙으로 아무리 교회 생활을 했어도 분위기로 했어도 그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지는 좋은 밭이 되지 못한다면 20살 넘어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출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라도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단순히 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사를 통해서 가정의 결정을 통해서 가정의 실천을 통해서 말씀이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누리게 하는 그런 훈련들과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씨가 있는데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은 내가 가지를 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까? 어떤 밭은 돌짝밭입니다. 그러면 그 밭은 내 위에 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그래서 뿌리가 아주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세차게 오면 금방 뽑히고 뜨거운 태양이 비치게 되면 금방 말라 죽는다는 것을 알까요? 그 아는 것, 깨달은 것,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적인 은혜 그렇게 말합니다. 예지적인 은혜. 오늘 오전 예배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깨닫는 것은 예지적인 은혜예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밭인지 아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바로 그 밭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알아야 깨달을 수 있고요. 모르면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르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모르면 열매에 이르지 못합니다.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예지적인 은혜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 내 밭을 개간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돌도 치울 수 있고 가시덤불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돌인지 알 수 있고요. 어떤 가시덤불을 치워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 예지적인 은혜는 첫 번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시작돼요. 그리고 둘째 간절한 사모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전통적인 신앙생활로 살아왔습니다. 신앙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이 은혜가 없었습니다. 깨닫는 은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말씀을 연결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깨달음의 은혜, 돌이킴의 은혜가 그들에게 입혀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르게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그들에게 회개하라, 고치라, 깨달으라 이야기하셨지만 바른 깨달음을 주셨지만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지적인 은혜, 깨달음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려 말해도 그것이 나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 깨달음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다넬, 그야말로 정말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현상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탐구했던 것, 내가 사모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이 나다나엘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과 상황을 연결하는 은혜예요. 말씀과 상황을 연결하는 은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적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 쪼개고 역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말씀과 상황을 연결하는 은혜예요. 그는 말씀과 상황을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잠깐 보겠는데요. 첫째,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참 이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집사님 계시는데, 이현주 집사님 제가 착하십니다, 선하십니다, 부드러우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집사님은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괜히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에 반대로 더 긍정으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부정적인 용어를 말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 간사한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간사하다, 이것은요 헬라어로 돌로스 그런 뜻입니다. 둘로스 하면 종이고 돌로스 하면은 간사하다예요. 한 끗 차이예요. 어떤 의미냐면 유혹, 미끼, 올가미, 교활, 술책, 기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없는 간사한 사람들이냐? 누구냐?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가 바로 참, 진짜,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지만 정작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못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내 얘기로 듣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오병이어의 빵과 물고기를 먹었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지만 가르침을 듣고도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 성경의 이루어짐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라도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속속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 목회자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반대로 이야기해서 제가 못하는 설교가 있어요. 못하는 설교. 어떤 설교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있지만 그 특정 상황이 성도들의 어떤 상황과 연결이 되면은 그 말씀을 좀 피해갑니다. 한 1000명 넘어가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해도 걸릴 사람은 다 걸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상황을 알 때에는 좀 그 말씀을 피해가게 돼요. 피해가게 됩니다.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둘레 말할 때가 굉장히 많거나 아예 그러한 주제나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는 아예 이렇게 제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종종 문득 그런 말이 문득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개날만 했구나. 좀 더 신중하게 말할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지만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분 따라서, 나의 상황 따라서, 나의 서운함 따라서, 섭섭함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태도, 그 나의 가치관, 그것이 나에게 영육간에 주입된 그 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속속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걸러내고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전통에서 간사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라보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사람들, 이것이 이스라엘 전통에서 간사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마음은 원하지만 삶은 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사한 거예요.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과 그 삶이 다릅니다. 삶과 영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한국말로 간사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간사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반대로 가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린다고 하면서 못 알아보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엄한 것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행하셨는데 그것을 못 알아본다면 그야말로 바라보는 것과 반대로 노를 저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목적지는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실상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간사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 권사회가 간사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한국적 의미 말고 본래 의미로 간사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바라보는 대로 노젓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은요, 그래서 착하다, 선하다, 품격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간사하지 않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보는 방향으로 삶을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투명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처럼 그럴듯한 사상과 계명과 이유와 명분을 늘어놓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믿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무엇보다 진리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깨달으면, 예지적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실체를 알게 되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간사하지 않고 참다운 사람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너무 겸손해서.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삶을 아십니다. 그의 속을 아십니다. 그의 사상을 아셔요. 그의 두께를 아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그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다나엘은 열심 있는 구도자였습니다. 이 구도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도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안드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보았죠.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을 가까운 친구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그 빌립은요 45절에서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 안드레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나다나엘은 요셉의 율법, 선지자의 선포 처음 듣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나다나엘과 빌립은 굉장히 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했고 같이 기도했고 함께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랐어요. 바리새인이 아닐지라도 서기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는 수많은 구도자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탐구하며 평범하지만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구했던 기다렸던 모세가 말씀했던 선지자들 선포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런 사람을 구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구도자는요 깨달음을 열망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 닦는 것은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돌을 닦아야 돼요.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열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깨달음을 열망하는 구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은요 한편으로 자신의 오랜 사모함, 오랜 진리를 추구하는 그 구도에 지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몇 년, 몇십 년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막연한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그는 나사렛에 대한 푸념으로 빌립에게 말해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푸념이 진실이 아닌 것은 그는 47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진실로 구도했던 진리를 사모했던 찾아 헤맸던 말씀을 연구했던 그분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에 대해서 들었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지만 나다나엘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48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49절에서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의 고백이에요. 만남의 고백이에요. 만나보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22년 만에 갔는데요. 영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좋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22년 전에 이제 외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 가족 여행으로 갔었는데 그때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왜 이렇게 좋은지 알았어요. 그때 이제 그 해변가에서 저보다 좀 어린 한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셀 리더 그룹에서 물어봤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러더래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요. 성도들이 말 안 듣는 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거요. 근데 이제 그분의 고백이 사실은 저의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것이 제일 괴로운 거고, 목사나 어떤 직분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그 말씀이 저에게서 먼저 온전히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 이 정체성에 대한 괴로움이 제일 큽니다.
그것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가고 잘 배우고 그리고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지식 위에 예지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적인 지혜는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예지적인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 위에, 그래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젊은 분들 너무 바쁘셔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성경 읽는 것이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채우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 좀 안 보고 서핑 안 하고 핸드폰 안 보는 시간에 성경 보면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고 나를 강건하게 세우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나다나엘의 기도의 자리,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나다나엘은 진리를 간구하며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영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기도의 자리. 무화과 나무는요,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정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난 것들, 가려진 것들, 어두운 것들, 상처난 것들을 제거하고 치유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는 영성이, 그에게 예지적인 은혜가, 깨달음이 채워졌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바로 말씀의 성취,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달아 알아채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은혜가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셨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더 큰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볼 때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더 큰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예요. 무엇을 보느냐? 또 51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무화과 나무를 이 나다나엘의 기도처로 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영성을 채워가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것을 보는 우리 권사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